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안 하시는 분 잘 오셨습니다. 다들 아주 이렇게 인사하니까 해와 같이 아주 그냥 밝게 웃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평안과 기쁨이 정말 넘치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에 초청이 되어서 식사와 담소의 자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마침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터진 지 한 일주일이 경과가 됐는데 그 자리에 이스라엘 선교사로 사역한 이력이 계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차를 마시는 그 자리에서도 일부 목사님들께서 지금 일어나는 사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 현지 사역자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본인은 이 사태를 바라볼 때 여러 각도의 시각이 존재하지만 자신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종말의 72대와 관련된 이 사건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종말의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고 말씀의 성취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조심스럽게 또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목사님은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성경에 꽤 맞춰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냐. 자칫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그런 해석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나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 나의 이 신앙이 현재에 어떤 것이 더 어떤 순수함을 가지고 변함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순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 두 부류의 목사님들의 견해가 다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 전쟁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전쟁 상황에 대한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오바댜 선지자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지금 대변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하지만 전쟁을 통한 한 나라의 운명에 관한 한 하나님은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들이 주로 전쟁을 이야기할 때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세속적 관점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인 접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죄악이 아주 심대할 때는 전쟁의 잔혹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 상황을 볼 때마다 어떤 영적인 죄악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가지고 왔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간 저는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여 완전히 지구상에서 그 이름을 오늘날 없애버린 그 준엄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 그들의 영적인 죄악이 무엇인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영혼도 더욱더 겸손하고 겸비하면서 이 전쟁의 소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1장 3절 한번 다 같이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여기까지요. 오늘 성경은 에돔의 멸망을 초래한 첫 번째 요인으로 마음의 교만을 먼저 지적해요. 한 나라가 어떤 전쟁을 통해서 멸망당할 때 가장 대두되는 주요한 죄악이 뭐냐면은 그 국가와 민족이 갖는 교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형적으로 사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침략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어떠냐면 유다 나라는 가나안 땅 비었겠지만 사방팔방이 뚫려 있었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나라가 건설됐냐 하면은 아주 지혜롭게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 거대한 도시와 사원이 만들어졌어요. 세상에 바위로 된 것을 뚫어서 그 안에 큰 도시와 사원을 만든다? 이건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현대 고고학자들이 이 페트라 지역, 에돔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처음에 상당한 아주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고 보니까요,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좁은 바위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그 안은 어마무시한 굴로 된 도시와 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침략에 아주 천연적인 요새를 가지고 있었고, 설사 그 입구를 이 적군이 쳐들어와도요, 어두컴컴하고 안에 지형을 모르니까 들어오면 거기서 그냥 몰살되기가 일쑤였어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국가적인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어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이요, 지혜가 많았어요. 정말 지혜로운 민족이죠. 왜? 거대한 바위를 파가지고 그 입구를 볼락말락하고 엄청나게 큰 도시를 만든다는 이 발상의 전환은요,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이때 당시에요, 고대 구약 성경에 지혜로운 나라, 지혜로운 민족의 대명사가 사실은 이 에돔이라는 국가였어요.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학문으로도 대단히 유명했고 욥을 찾았던 그 족장들 가운데 지혜로운 대만 사람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이토록 지혜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조상의 탁월한 유전적인 장점도 무시를 못합니다. 조상이 누군 줄 아세요? 에돔의 조상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이 에서를 이야기할 때에 안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적분을 팔아먹는 영적인 감각이 별로 없고 그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간과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에돔이 둔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요, 현실적으로 아주 지혜로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세상적 지혜와 판세를 읽는 능력이 아주 비상했습니다. 세속적으로 똑똑했던 얘기예요. 야곱과 달리 에서는 현실 감각이 아주 뛰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서를 이야기할 때 힘이 세다, 동작이 아주 재빨랐고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을 약복강에서 만나러 올 때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걸로 나와 있어요. 대단한 것이죠. 고대에 여러분, 사냥꾼이라는 이 말은요, 힘과 권세, 능력, 지배력을 가진 상남자 영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니므롯이라는 영거를 이야기할 때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달리 현실적으로 이 에서라는 사람은 현실 감각이 대단히 좋았고, 현실에서 사람을 지배하고 자신의 세를 확장하고 판세를 이루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는데, 그 DNA를 이 에돔 사람들이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용맹했었고. 그래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에서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여겨서 이삭이요, 야곱보다도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엄마는 치마폭에서 집에서 늘 말씀 듣는 야곱을 좋아했고, 이삭은 에서를 그토록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에서를 좋아했던 인간적인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사람이 온유하고 유순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먼 다툼이 있으면요, 체질적으로 싸움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요, 그냥 숨죽이면서 살았어요. 게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이삭에게 남겨준 건요, 막벨라분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드라마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 땅이 내 땅이고 이 땅이 하나님이 준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얘기를 못했어요.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이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데 이 땅 주신다고 했는데 돌아가신다 준 것은 막배가 불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인도 조용조용 눈치 보면서 사는데 에서는 다른 거예요. 에서는 들로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거칠게 다니면서 자기가 말 안 듣는 이방들은 두드려 때리고 정복하고 다니니까 아버지 이삭은 인간적으로 저 모습이 내 후손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내 소유를 삼는 것을 인간적으로 보고 사실은 이삭이 그걸 좋아했어요. 자기는 조용했지만 에서는 어쨌든 들로 다니면서 거칠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규합하고 거기에서 큰 소리 치니까 이삭이 그러한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에서는요, 남자처럼 털도 많고 기백이 당당하고 거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와 달리 꼭 기억해야 될 거, 현실 감각, 현실에 대한 지배력이 강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좋은 DNA를 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철의 요새와 부모로 조상으로 받던 이 영적 지혜의 DNA를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3절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4절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이들의 나라의 부강함과 자신들의 지혜와 명성을 가지고 얼마만큼 높아졌느냐? 하늘 꼭대기까지 높아졌어요. 바로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거에 이들을 나라의 운명을 짓밟고 나라로 이 나라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우리가요, 성경이 얼마나 이 거만한 데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지 몰라요.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러한 지혜와 명성을 얻은 것이에요. 자기들도 많이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들이요,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똑똑해서 강하고 견고했다고 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풍요 시대에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일을 꼭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인당 GDP가 3만 불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노력했고 우리 모두가 애를 썼지만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1961년도까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북한의 1인당 그때는 GNI라고 하는데 그때 북한이요, 우리 한국 남한에 비해서 1.5배에서 3배까지 잘 살았어요. 심지어 발전량 전기 돌리는 5배였고 철광석은 10배, 화학 비료는 20배나 더 많았어요. 물론 좋은 지도자, 많은 국민들의 근면함이 있었지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선조들이요, 그 가난 때문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어머님들이 애를 들쳐업고 기도하셨어요. 사진과 다큐멘터리 영상 보십시오. 저는 그거 보면 눈물이 나요. 어머님들이 얼마나 거친 인생을 살았는데 애를 동여맺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걸 보면 눈물이 나요. 그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도 왜 자라나시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라나지 못해요. 열매가 맺지 못해요. 제가 한번 심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고 전라도에 사는데 거기 한 20가구 정도 되는데 과수원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과수원에 과일을 맺으려면은 꽃이 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반들이 꽃이 핀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꽃이 온다라고 표현해요. 뭡니까? 누군가 꽃이 피도록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나 걸음하고 가지치기하고 걸음주고 이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어떤 해는 꽃이 당신의 방식을 펴서 열매가 맺는데 어떤 해는 똑같이 했는데도 꽃이 피나서 농사가 많은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아, 여기에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던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 하늘이 꽃을 보내줘야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부강함과 우리의 축복은 나의 노력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든든한 은혜의 베푸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돔은 그 나라의 부강함과 강성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와 똑똑함을 스스로 자랑하다가 하나님께서 참고 하다가 한 번에 단칼에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에돔의 심판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꾸 내가 노력하고 자꾸 내가 애쓰고 내가 고생하고 힘썼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이 에돔의 교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심과 허락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명심하고 감사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지적하는 이 에돔의 멸망과 심판, 이 재앙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 자주 성경에서 설교에서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잘 강조를 잘 안 해요. 여기 보면 이 에돔이 멸망하는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은 형제를 핍박했다. 뭔 말입니까? 유다 백성, 유다 나라의 가장 가까운 혈연 집단이 누구냐, 혈연 국가가 누구냐면요,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그렇죠? 유다라는 나라의 조상이 누굽니까? 야곱 아니에요. 야곱의 쌍둥이 형이 에서 아닙니까? 그 형제 후손이 이 에돔이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과 유다와 가깝고 서로를 도와줘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돔은 가장 유다를 괴롭혔던 가시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너가 포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영원히 멸절시켜 버리겠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가정에 형제가 있습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에돔이요, 형제 국가이면서 얼마나 이 유다에게 악독한 일을 행했는지 성경이 오늘 읽지 않은 것까지 제가 말씀드려요. 12절 말씀 보면은요, 네가 형제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 뭡니까? 형제인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이 에돔 사람들이요, 수수방관하고 기뻐하며 잘 망했다고 웃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가족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 형제를 멸시하는 걸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징벌과 재앙과 큰 고난을 하나님께 받을 때 그것을 속으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해요. 이게 성경의 준엄한 심판이에요. 특히 형제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타인의 고통과 불행과 재앙 앞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서는 안 돼요. 비록 나의 원수랄지라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오히려 아주 옳다고 하나님 아주 그냥 확 망해버리게 하는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고 해요. 또 이 두 번째 악행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13절 말씀 보니까 에돔이 이 예루살렘을 명할 때요, 이방 나라가 거기다 노략질을 하는데 이 에돔이 옆에서 같이 들어가가지고 재물을 같이 노략질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대요. 어느 집이 빚이 많이 져가지고 차압이 당해가지고 물건을 막 이렇게 가져가는데 세상에 친척과 형제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물건을 빼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형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에게 돈을 꾸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꾸면 그 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형제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에돔은
이 유다에 대해서 망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심중에 끝나고 아예 같이 달려 들어가가지고 형제 국가의 재물에 손을 댄 것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셨다고 마침내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형제는요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있는 거예요. 응? 혼자 잘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의 주름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 이 세 번째 악행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가장 악독해요. 나라가 지금 멸망해서 도망갈 때 에돔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 이방 적군에게 팔아서 노예로 팔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아주 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거. 어쩜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이런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마침내 전쟁을 통해 가지고 마침내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오늘날 지워버리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형제라는 말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2, 24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잘 들으세요. 심판받는다.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재판에 넘겨지고 형제를 가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욕하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주는 말씀으로 그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형제는 쉽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쉽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유다를 향한 에돔의 큰 죄악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다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가족과 특히 형제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하면 전쟁 심판이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에 대해서 교만하고 무지하게한 모습, 에돔처럼 잔인하고 그들의 패망을 기뻐하고 재앙을 즐기는 그 모습에 오히려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형제를 도울 수 있을까? 저 형제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형제 간의 불화가 있으면요 누가 슬퍼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슬퍼해요. 에돔과 유다의 이 반목 속에 에돔이 이 유다를 핍박할 때 분명 유다의 죄악이지만 하나님은요 그 죄악을 당한 유다에 대해서 고소해하지 않으세요.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데 그 나쁜 일을 바로 형제인 에돔이 그렇게 하면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간의 반목과 이런 것이 결국은 형제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슬픔을 안겨주는 죄악이 된다. 이게 성경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토록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나의 가장 가까운 형제와 이웃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이요 왜 하마스의 공격을 받냐 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정치가예요. 뭐든지 극단적이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극우 보수진 극좌 진보든지 간에 극자가 붙으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도 전쟁이 있으니까 제가 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 중동 사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더니 저런 식으로 정치를 극단까지 몰아가면 일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요 누구 후손입니까?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 후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은 전 세계 종교의 중심지 아닙니까? 기독교, 이슬람교, 가톨릭교 이런 유대교의 본산지란 말이에요. 1년 12달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데 제가 최근에 그 영상 봤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하얀 옷 입고 이거 탁 하고 걸어가는데 기독교인 목사님이 십자가 지고 정중에 가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침을 뱉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벌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예를 들어서 조심스럽고 죄송하지만
정말 좋게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나라가요, 고부 갈등이 심한 나라예요. 왜 같은 여자 입장에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왜 그렇게 모진 시어머니, 모진 시누이 동서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고생했으니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이거 아주 못된 신부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았으니까 며느리야, 내 딸 같은 며느리야, 너는 더 행복해야 된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바로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이 늙어서 어디 빌어먹고 일하고 식물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있으면 빌어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같으면 보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늙고 의지할 것 없는 나오미가 그 남은 인생을 그나마 밥 먹고 살려면 그 며느리 둘이 그래도 일을 하고 걸식을 해야지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를 보내요. 왜 보낸 줄 아십니까? 너희들 이 정도 고생했는데 이제부터 나랑 함께 있으면 더 고생할 거니까 나는 괜찮다. 너희들 행복해라. 이게 바로 시어머니의 마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마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자식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었던 이 인생의 어려움, 눈물 젖은 빵을 내 자식은 좀 덜 벌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데 형제와 가족과 며느리와 사회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참 많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 근래에 갑자기 전쟁하는 흉흉한 소문을 많이 듣고 있어요. 전쟁에 관한 원인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돔에 대한 심판에서 보아 알듯이 한 나라, 한 민족, 한 개인이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지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이웃단 형제에 대해서 그 고통을 헤아리고 도와주지 못하고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그들의 형제의 아픔을 기뻐하고 쾌재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전쟁과 같은 추론한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것을 보시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내 영혼의 교만을 내려놓고 가장 가까운 내 형제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다시금 돌이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왜 이렇게 흉흉하고 전쟁의 소문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식견을 갖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고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형제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때 수수방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주여, 더욱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 내 가까이 있는 형제부터 먼저 사랑하고 먼저 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